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성도들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을 주는 분명히 목적이 있죠. 회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그 뜻을 찾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련과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과 아픔은 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 주는 시련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사단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들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과연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들을 때론 우리는 대적해야 되죠. 때론 가장 간교하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는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들 간의 어떤 이 대적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단순하게 마귀에게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마귀 앞에 시험 받으러 가는 것 또한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도 있고요, 또 악한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과 석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이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40여 년간 그렇게 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평생의 불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온 동네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일 앞에서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 또 제사장 안나스 문중은 오늘 이들을 겁박하고 핍박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말하죠.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선포하지 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들을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명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의 신문은 어떠한 절차나 재판상의 과정도 없고 절차도 그 어떤 논리도 형성되지 않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 있게 하고 서로 의논하죠.
어떻게 해야만이 될까? 스스로 의논을 해도 어떤 적합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기적도 볼 수 없고,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때론 사두개인들은 율법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들의 정당성, 오늘 예수를 인정하면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 살인죄에 대한 부분, 오늘 이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 자신의 기득권, 종교적 혼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늘 그들은 모든 것들을 침묵하고 스스로 소경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대로 순수해야 합니다. 때론 진리는 진리대로 그 고유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때론 저도 어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때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가감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로서는 어떤 것과 타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 속에서는 우리는 용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고, 그 어떤 것 속에서는 우리는 이해와 관용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산헤드린 공회원들, 또 안나스 문중의 사람들, 오늘 이들은 전혀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기에 그들은 기적도 불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도 그들은 반응할 수 없는 영적 소경, 영적 무지, 그 심령에 화인 맞은 자 같은 행동들을 오늘 이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저도 성경에 답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를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겸손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때론 저를 몰아가십니다. 때론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신학, 어떤 답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던 것이 제게도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론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고, 그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현혹하여 범죄하겠다라고 하는 정설, 저희가 배웠던 신학의 정설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물음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려울 때 그 물음표가 던져지게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천사가 타락하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제한적 자유의지가 있고 천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천사가 타락할 수 있었지? 저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게 됐죠.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맞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학문은 진리가 아니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학문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학문을 때론 절대처럼 진리처럼 여기고 학문을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학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력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 안나스의 이 문정들, 오늘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이 없었을까요? 오늘 이들은 다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변질됐고 자신들이 아는 그 지식이 때론 너무나 절대치의 진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들의 의식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들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위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겸손함과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신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들은 두 가지, 더 넓게 보면 세 가지의 측면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교만에 집착하고 있었던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증거하는 측면이었고요. 그들을 생각하게 보게 만드는 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요. 또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소경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리에 오늘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역사에 그 중심에 서 있지만, 5,000명,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중심에 서 있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 이들은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뭔가를 사역하기 위해서, 뭔가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뭔가의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을 갖고 그 사역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에 서고자 해야 합니다. 잘 갖추어진 설교보다,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진, 먹고 마시고 그 속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어진, 내 것이 되어진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생명력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이 겁박하고 협박할 때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더 던집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무엇을 봤어요? 살아나신 예수를 봤어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받은 그 미션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세상의 어떤 상처거리가 보고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올 것이 계산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들의 존재 이유, 사명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들 속에 그 불타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오늘 그들 속에서 샘솟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조합한, 미사구어를 통해서 아름답게 포장한 그런 것이 아니어도 오늘 이들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내가 들고 설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돈, 지식, 좋은 인맥의 관계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으로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3년을 넘지 못하고요. 모든 것들은 다 패망해 갑니다. 그런데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 안나스의 문중들을 향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본분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고백은 정말 그들 심령 속에 얼마나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과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얼마나 그 역사가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오늘 성도들 내면에서부터의 시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 기적은 그들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이 역동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40년이 된 오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되었고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자기 교만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엄청난 파장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핍박과 환난과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보내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살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 앞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때론 사람 앞에서, 때론 정치라고 하는 일명하에, 때론 지혜라는 일명 아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자로서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때론 교리나 신학이나 그 어떤 그 지식에 마침편을 찍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지워내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무릎을 꿇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잘 짜놓은 그 길에서 정말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 기득권을 형성하고 뭔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그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 그들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때론 그들을 석방의 논리 앞에 세우지만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만 서 있고요. 사람 앞에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 앞에서 겸손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가 되게 합시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겸손의 무릎을 꿇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에,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나라든 사회든
세계적인 정세든 하나님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겸손의 무릎으로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